성경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마치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 하나인 잠언 1장에서는 마치 파수꾼이나 소식을 알리는 사람처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넓은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여 말을 전한다고 묘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여기엔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수룩하고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만하여 비웃기를 즐겨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그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경외의 심이야말로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점일 것입니다. 믿는 대상에 대해 불신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는 아주 불경을 저지르는 태도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더라도 세계 여러 종교에서는 대부분 좋은 교훈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유익을 줍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악용합니다. 결국 이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언을 비롯하여 성경 전체에서 묘사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단순히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도덕이 무엇입니까?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양심, 사회적 관습, 사회적 여론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에서 작용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간의 이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덕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도덕적 결함을 지닌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특히 동업을 하다가 말이죠. 한순간에 타인을 이용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이 사회에는 있죠. 여러분 주위에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톱뉴스로 늘 등장하기에 씁쓸합니다. 사문서 위조를 통해 사기를 치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죠. 근데 사문서 위조가 있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사문서 위조에 속거나 동참하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를 의인화하여 마치 사람이 부르고 말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맨 처음 무엇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는 다르죠. 우리가 하는 말의 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견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도 적어나마 말의 힘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전문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게헨나는 지옥입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하고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실수가 많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실수들 가운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보편적인 위험 가운데 말의 실수를 줄인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회 또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행위인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작정하고 죄를 계획적으로 범하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은 범죄들을 접합니다. 계획적인 범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방심할 때 미끄러져 넘어진 결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그랬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그들이 일부러 작정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게 아닙니다. 한순간 미끄러진 결과입니다. 물론 그 미끄러진 동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 때문이긴 했지만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다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약속은 아담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할 때였습니다.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뱀의 꿰매 넘어가게 된 정황을 보면 뱀이 얼마나 강교한지, 그리고 반면에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틈이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하루는 뱀이 찾아와 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반문합니다. 이에 여자는 부정하며 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거든? 뱀이 여자의 자존심을 좀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아담에게서 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고 답합니다. 뱀은 얼큰이 하고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아니야. 넌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전에는 말이죠. 뱀이 말한 것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다시 쳐다보니까 말이죠. 진짜로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비교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할 만큼 슬기롭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돌보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비교의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비교의식은 인류의 죄와 함께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 수많은 나무들 중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로 떨어져 있어 접근 불가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는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늘 먹는 생명나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동산 어느 곳에서든 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말고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안 먹는 것이 그리 어렵거나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나무를 봐도 꼭 먹어야겠다는 욕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심지어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먹었던 것입니다. 하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야겠다고 연구하고 다짐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 역시 마찬가지로 순간 미끄러져 죄를 범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경우처럼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범죄를 계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은 우연히 그리고 한순간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입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들을 보면 말에 의한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때도 그랬고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고 욕정이 부릴 듯 했던 것도 왕궁 옥상에서 볼 때 아주 아름다워 보이긴 했지만 전령을 통해 확인한 다음부터였습니다. 순간 미끄러졌던지 계획 범죄이든지 간에 의인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할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혀의 바른 사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말의 재갈과 배의 키와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을 비유적으로 듭니다. 말, 키, 불.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로 인해 말의 온몸을 제어하고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 넓은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떠다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크기가 아무리 커도 또 아무리 거센 바람에 밀려도 작은 키 하나로 다 조종합니다. 사공이나 선장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키의 방향에 따라 끌고 갈 수 있죠. 이와 같이 사람의 몸에 있는 혀도 비록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불이 거대한 큰 숲을 태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호주나 캐나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타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였을 겁니다. 우리의 혀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게헨나, 지옥불에 던져지고 만다고 엄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혀의 위험성을 잘 안다고 해도 그 혀를 길들이고 제어하는 일은 매우 매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들짐승이나 새,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도 사람이 마음먹으면 길들이지 못할 것들이 없을 정도이니까 말이죠. 바다의 제왕인 번고래를 길들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거대한 코끼리나 백수의 왕 사자나 호랑이를 길들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는 또 어떻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 사도는 침묵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화가 금지되어 있는 수도원 생활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겁쟁이의 침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인원의 본성과 천사의 본성이 있습니다. 영웅의 본성과 악당의 본성이 또 있죠. 성자의 본성과 죄인의 본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순이 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적어도 한 번씩은 모여 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잘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씩 쉐모네와 에스레를 되풀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찬미문이라고 불리는 18개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각 기도의 첫머리는 찬송하리로다 오 하나님이여 라고 이 말로 시작된다고 해요.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입과 혀가 동포를 저주하며 욕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혀와 입으로 어떨 때는 가장 존귀한 분을 찬양하고 높이다가도 또 어떨 때는 이웃을 저주하고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상반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마도 수사도인 베드로입니다. 최후의 만찬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하시던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곧바로 같은 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심지어 3번째는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존 버녀는 웅병가란 밖에서는 성자이며 가정에서는 악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는 정중한 말씨로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의 경우 사랑과 온유에 대해서 설교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에게는 불친절하고 성급하게 분노하고 욕을 퍼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는 경건하게 말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저주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향정신성 의약품은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고 사용되면 약물로서 유용하게 쓰이지만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마약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혀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혀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혀는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할 수도 있고 가장 불결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말에 의한 죄만큼 범하기 쉬운 죄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잠언에 의하면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우고 노를 격동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경우에 알맞고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경우에 합당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반면 거칠고 가시 돋친 말은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친구 간에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구체적이지긴 않지만 더 강력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께서 직접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사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혀는 우리 힘만으로는 제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면 실수할 일이 적겠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말수가 적으면 반대로 오해를 살 때도 있죠. 오직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대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어의 문제, 곧 혀의 사용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혀는 말의 재갈과 배의 키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꾸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됐건 사회 공동체가 됐건 간에 공동체 전체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혀라는 지체를 제어하고 다스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을 우리의 입은, 우리의 혀는 합니다. 한 입에서 찬양하고 높이다가도 저주하고 죽이는 입이 혀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입으로 두 가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몸, 혀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이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통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세우고 축복하는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우리의 혀도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을 주로 하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면서 그런 말을 자주 듣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모습으로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순기능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하다 보면 우리의 입도 주님의 입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시민사회도 복음의 진리로 물듭니다. 우리가 맛보았던 천국의 생명수로 온 땅이 적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양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접촉하는 모든 영역과 환경이 생명과 평화로 변화되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